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에 대해서 조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거의 막힘없이 교감할 수 있는 설교의 제목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기도보다 더 우리 성도들에게 와 있는 혹은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갈 때 제가 많은 성경 중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상위에 위에 놓는 말씀,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셨네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많은 계획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계획을 여러 가지 뜻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소원이라고도 나와 있고 사람의 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르짖는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해 주리라 하실 때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자녀들을 배려하신 마음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딱딱하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너희들의 기도 여하에 불구하고 내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래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 보낼 때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고 그래 놓고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우선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내어 맡긴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 한 세 군데 정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정혼은 하였지만 정결한 처녀로서 지금 혼인의 복된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리라. 이건 청천벽력이고요. 그 모든 일을 말씀으로 이해하기에도 너무 벅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귀한 선포에 몇 마디 자기의 의문점을 물어보던 마리아가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분석해야 될 것이 많고 긴 것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시몬 베드로가 자기는 전문 어부고,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땐 젊으셨을 테니까요. 인생 경험도 없고 더더구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에는 아무런 미천이 없는 이런 젊은이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죽이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배에 가득하여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뜻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본의로 혹은 삼위일체 본의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는데, 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야 될 십자가의 짐과 마셔야 될 고통의 잔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찢기신 몸과 흘린 피, 여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마는 그 시작은 우리 주님이 그 연약함과 그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가장 약한 모습으로서의 아버지에게 부탁하시고 호소하시고 원하시던 이 시점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마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뽑은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여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박성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당 부분 제가 사모하고 늘 전하기를 원하던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올라와서 성도님들, 저는 이하 동문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내려갈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시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난, 훈련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재작년까지 목회를 어렵게 마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럽고 부족한 종의 생활을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무조건 떠나갔습니다. 기억나긴 아마 재작년 12월쯤 우리 하나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인사를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작년 1월부터 가서 지금 한 10여 개월 정도 있으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캄보디아 영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거기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마 한 500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걸로 듣고 있고, 작년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캄보디아 선교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의 행사를 여러 개로 가지면서 그저 우리 초창기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때는 생명을 내걸고 어떤 때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헌신하면서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아마 많은 그 선조들과 집안의 가문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저희 집안도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6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그 복음의 진 빛이 항상 뇌리 가운데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그 선교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서 사용하여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도 적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과 이 기쁨이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다시 곧 캄보디아로 귀임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그 설교의 제목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이거는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합일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확신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으시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5글자.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그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15절에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러면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떼어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란 것과 나의 아픔과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계셔서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합신교단이 도전받고 있는 건 뭐죠? 복음 전하시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the will of God.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은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그 동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재작년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네 이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백 목사님이라는 분의 젊은 그 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뭐 큰 비석도 세우고 돌비가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귀한 역사를 많이 하셨나요? 했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 아우트리치 가서 전도하다가 탈레반에게 잡혀서 그 온 나라가 기도하고 그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두 분이 희생을 당했죠. 목사님 한 분하고 젊은 청년 하나. 근데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그 목사님이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탈레반들이 아무나 막 끌어다가 본보기로 처형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손을 들어서 저를 먼저 처형해 주십시오 해서 그분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그 작년부터 2, 3년 전에 이 목사님이 또 한 번 안내를 할 그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동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와서 제주도를 구경하는데 제주도 신앙의 뿌리, 선교의 뿌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서 쭉 보더니 이분의 그 비석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 사진, 요새는 다 비석에 이렇게 사진도 잘 새기더라고요. 사진을 보더니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우리 안내하신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국적이 어디십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분이 순교한 땅이 아프가니스탄인데, 이분이 막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분이 잡혀 계실 때 제가 탈레반으로 그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주 의연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고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을 이렇게 뵐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굉장히 울고 감동하고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다만 앞으로도 자기는 자기 나라와 중동에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이름은 이렇게 좀 가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이런 해후,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과 또 복음 전파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하나교회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